가게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민족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가격을 묻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실용성을 묻고,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 갖다 팔면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를 묻는답니다. 장사 속에 밝은 그들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물어볼 것 같습니까? 이 물건 진짜요, 가짜요? 라고 묻고 나서 실용성을 따지고 가격을 흥정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가짜가 워낙 많다 보니 그런 민족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먹는 음식에서부터 가짜 명품의 가짜 박사까지 모든 물건, 모든 직업, 모든 분야에 다 가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세계에도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도 있고, 가짜 신자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말세가 될수록 그런 가짜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짜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흉내내고 위장하는 데 명수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인 거짓 사도들도 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휘하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들을 통하여 참신자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나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간혹 신자들 중에 성경보다 목사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가짜로 살다가 가짜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세를 사는 신자들이 주의할 점을 말씀하면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비진리를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은 바른 것에서 빗나가는 의견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성경에서 빗나간 사람의 뜻이나 사상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사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자기들의 노력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피 외에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를 자꾸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0.1%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능력을 약화시키므로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서 임박한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도덕을 조장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은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무분별하고 완악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은 옛날부터 사람들을 가장 많이 타락시켰던 죄이며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 문명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른 문제들은 접어놓고 이 성적인 타락 하나만 봐도 말세의 끝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 성에 있어서 미혹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색을 좋아하는 거짓 교사들을 이용해 진리의 도를 세우지 않고 사람들의 정욕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숨겨주기 위한 간사한 교훈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에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지 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도록 조장하거나 방치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며, 본문에는 여럿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도덕한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셋째는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탐심입니다. 경건을 탐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돈을 얻을 욕심으로 진리의 도가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지은 말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기복신앙이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 같은 겁니다. 그런 거짓으로 지은 말로 교인들을 현혹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입니다. 예언 기도를 해준답시고 돈을 받고 기도해 줍니다. 목사인지 점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탐욕을 채우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죄인들이 기분 좋게 들을 만한 아집을 형성시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아첨하며 그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양심을 감각이 없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또 은퇴하는 목사가 퇴직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퇴직금을 가져오는 목사를 후임자로 세우는 일이 관행처럼 되고 있습니다. 마치 남이 하던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약해서 은퇴 목사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는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아이디어가 참 기발합니다. 목사들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이것이 바로 성직 매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영광의 길, 명예의 길, 돈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며 진리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확실합니다. 비록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은 이미 끝났고 단지 그 판결이 시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세 가지 큰 심판을 예로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신 사건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사건과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욕심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음란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 배부르고 영광을 누리며 대접받고 인기를 누리고 안전하게 느끼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로운 삶을 산 노아의 가정과 롯을 지키신 것처럼 진리를 전하고 따르는 그의 자녀들을 늘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에 반드시 참여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짜를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외적인 것을 보고 속아서는 안 됩니다. 가짜의 유혹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전하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많은 신자들이 성별되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이 너무 강해서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는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하는데
노아와 롯을 타락한 죄악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